창세기 30장 22절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을 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또 유행하는 말이 미리 크리스마스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이 철자가 달라요. MIRRY더라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참 슬픈 현실을 맞이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아픈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또 마리아가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런 은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그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 나갈 때, 그때 나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때 나이가 야곱이 77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누구죠? 에서의 칼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무릎 관절도 안 좋고 그랬겠죠. 가던 길에 이제 베델 근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 복을 내리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망을 주신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 하나 붙들고 밧다라남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죠. 아마 야곱도 그때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밧다라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을. 그렇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잖아요. 한 20년 동안 머물죠. 머물면서 아내도 넷이나 생겼고, 그리고 자녀들도 11명이나 낳았습니다. 요새까지.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첫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자마자 외삼촌 라반에게 나 이제 돌아갈래요,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폭탄 선언을. 나는 이제 독립할 겁니다. 근데 왜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그 전에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나 돌아갈래요, 그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선언하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탄생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걸 지금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고생하다가, 죄악 가운데 고생하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누가 왔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요셉의 탄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났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요셉을 만난 이후로부터 크리스마스의 축복,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종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어요. 종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라반을 벗어나자니 에서의 칼에 죽을 것 같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도망 나갔을 때 라반이 쫓아오는 거 보십시오. 강도 잡으러 오듯이 쫓아오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그 억울하고 또 쏟고 또 쏟고 눌리면서 살았는데 그 라헬도 그렇잖아요. 라헬도 뭐 얼굴은 예뻤던 것 같아요. 예쁜데 예쁜 뭐예요? 그 당시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은 다르지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천대받고 또 같은 그 아내들 심지어는 자기 여종들 비라와 실바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 남편 야곱 보기에도 부끄럽고 이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데 마치 마리아처럼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신 거예요. 누구냐면 요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혜가 생겨나고 삶이 바뀌고 큰 소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한 14년 전쯤에 도망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축복해 주셨던 거 그게 다시 이제 소망처럼 붙잡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 것은 요셉 야곱의 일생에서 매우 큰 분기점이 된다.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새 힘을 얻었듯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힘으로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7일 동안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7년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14년 동안 일하게 됐어요. 그 라반에게 쏘갔습니다. 라반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눌리게 되고 세상의 힘과 카이니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라반 같고요. 가는 집마다 라반의 집 같고요. 일할 때마다 라반의 밑에서 일하는 그 종처럼 야곱처럼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런 고난들을 이런 현실들을 허용하시는가? 기다리고 견디는 법을 배우라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영적인 맷집을 그르고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건데 주변에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냥 끝까지 보면 알아요. 잠시는 견딥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게 견디는 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이란 말은 에무나라는 거예요. 에무나. 잡고 붙들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고난을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에무나 기다리고 견디고.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작정 견디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견디라 하시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미리 예정된 거지만은 그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이삭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도망 나오면서 또 야곱이 흔들릴까 봐 도망자 나그네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소원을 하게 만드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 약속이 없었다면 야곱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약속이 막 자기에게 막 온전한 100%의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았겠죠.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 14년이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은 뭐냐? 장자의 복은 뭐냐? 희미해졌을 거예요. 근데 희미해졌을지라도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확신과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셨던 것들 그게 늘 생생하진 않아요. 때로는 희미해져 갈 때가 있어요. 희미해져 갈 때. 근데 그게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저 멀리 담뱃불 있잖아요. 담뱃불 같은. 담뱃불 그게 1km 넘게 이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담뱃불 같은 그 불빛 그거 하나 보고 희망을 찾잖아요. 아 저기 사람이 있고 뭔가 있고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할 때 그 수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던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15장의 언약을 주시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고 그죠?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번성하고
축복하시고 땅에 충만하도록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계속 전승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그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붙들고 갔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이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내가 이제 애 보고 애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내가 그 교정시켜 줬어요. 이 마음속에 계신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이러면은 죽은 어머니도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함께 계세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가기를 기대하지만 천국은 그냥 가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요. 천국 죽은 순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잠시뿐이에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영과 육이 한 몸으로 가지고 있을 때의 삶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순종하고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습니다.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장례 집례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성도님이 권사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도의 죽음으로 붙이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그 육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자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육체를 가진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라 돼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 영혼을 구원합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옥 가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 갑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되어야지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근데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신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호칭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울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로, 목회자로, 장로로, 감독으로, 교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120문도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위임하고 목회자 세우고 성도 세우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룩한 보편의 가톨릭 교회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보편의 교회, 이 말은 원래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보편의 거룩한 교회.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보편의 교회를 믿사오며 사도 신조 고백을 할 때 가톨릭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시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부대칠 수 있어요. 그 부대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 역시 그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병되어 요한복음 15장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듯이 접붙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 없이 내가 구원받았고 믿는 믿음은 있다,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찌모나 간주나 김교신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만질 수 있었잖아요.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지 않느냐? 나도 잘한다. 왜? 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았고 지금도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하고 채우란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픈 거 알고 배고픈 거 알고 슬픈 거 알고 다 안다. 나도 울었다. 나도 배신당했다. 육체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부활의 생명의 몸을 보아라. 이 육체를 보아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큰 소망을 줘버리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함께 하시고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 갈 때도 함께 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이 교회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인과 병자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물론 뭐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대부분 가서 소경에 눈 만져주시고 손 마른 자 손 잡아 당겨주시고, 그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혈루병 앓은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막 만지잖아요. 부대끼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하신 거예요. 접촉하시고 직접 음성 들려주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 노릇하는 곳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삶의 현장에 부딪혀서 그들의 소경의 눈도 만져주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손도 잡아주게 되는 것이고 죄악으로 눌려서 꼼짝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에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주물러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접촉하여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접촉하여서 그들을 주님 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끼리도 서로 만져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질 수 있다. 너희는 주님을 보았고 만지고 있고 지금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교회로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괴롭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셨다는 거, 우셨다는 거. 야곱도 그랬어요. 기다리고 또 사기당하고 자기 몸도 늙어가고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에도 주여 나를 노년에 버리지 마옵소서. 사람은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노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고난당하고 사기당하고 늙어가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늙어갈 때 우리는 쇠약해질지 모르나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닥다리의 축복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사닥다리의 축복, 장자권, 이것은 어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이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 얻었습니다. 이삭도 60세에 두 아들 얻었지만 야곱에게 축복할 때까지는 할 때 나이는 137세예요. 배나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 역시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은 요셉을 낳을 때 나이는 91세입니다. 대단한 나이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약속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 메리 크리스마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되지 않아요. 주의 말씀 매이지 않아요.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견딜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는 집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도 독립하고 싶어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91세니까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51세입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잖아요. 151세예요. 지행하게 살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생사도 궁금하고 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왜? 그게 다 자기가 될 거니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재산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그걸 나에게 계승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큰 뜻이 있으시기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진짜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내게로 흘러와서 이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저도 잠시 막노동을 해봤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요, 뭐 저야 어차피 막노동 한다가 앞으로 계속 막노동 할 사람이다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옆에서 일했죠. 건너 이렇게 보면서 일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오너가 될 사람 달라요. 그 막노동이 말이 막노동이지 그 어려운 일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너가 될 사람은 그 막노동하면 처음에 뭐 심부름부터 하거든요. 뭐 이거 치워라 그러면 치우고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그러다가 좀 삽질해라 그러면 삽질하고. 근데 누구 밑에 일할 때부터 보면 이 사람이 오너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오너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너 연장 하나 가져와 봐라 삽질만 해라 그래도 그렇게 보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삽질해요. 근데 단순히 막노동만 하는 사람은요, 시키는 일만 해요. 실리콘 쳐라 그러면 실리콘 치고 못 박으라 그러면 못 박고 이게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갖다 달라면 갖다 드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갖다 드리라는지 몰라요. 아, 집을 지는데 이렇게 해서 짓는 거구나. 계단을 짜는 거 보면 아, 이렇게 계단을 짜는 거였구나. 짜서 넣어서 위에 바르는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그럼 나도 앞으로 집을 짓는 오너가 되어야 될 텐데 나 혼자서 집을 짓게 된다면 이렇게 계획하고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정말 오너처럼 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배워야 되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 집 짓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막 내 몸 사리지 않고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체력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집 짓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집 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을 짓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내 일만 내 열심으로 가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맡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내 열심 가지고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으라 그랬을 때는 집을 지어야 되지 생각하고 자기 열심 내려놓고 이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부르면 가서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간 애굽의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그냥 불쌍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새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방의 모든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부르셨고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일단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은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로 삼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법이 뭐냐면 성막법이에요. 성막법. 성막의 규례와 법도와 제도들을 막 주시잖아요. 십계명 주신 이후에 성막법들을 계속 주세요. 근데 성막이 뭐냐? 성경에 회막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처하신다 이 뜻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사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치면서 살았잖아요.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 붙어서 살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속죄 하는 제사를 집례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를 먼저 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 속죄제와 속건제 그 안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런 형태들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 주신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막의 규례와 법도 성막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법 그리고 제사법, 특별법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성막법으로.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법.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뚜껑 있는데 보면 시은좌라고 있어요. 시은좌.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 시은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데 어디까지 드러나냐면은 그 회막 그 성막 그 바로 시은좌 위에 텐트를 뚫고 그 위에 하나님의 셰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 제도, 성전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린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설명하고 있고. 너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사라졌어도
그 성막의 규례와 존재와 영광과 질서는 오늘날의 교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구약의 성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무나 망령되게 들어가다가는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게 성도의 본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 많이 해서 조주물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으면 내가 복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 받은 존재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서 감사한 것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하여 사명자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다하고 절제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살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사명.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형통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의 법도와 규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전쟁에도 승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의 역사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이나 규례나 하나님의 법도 같은 건요, 성막의 규례들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직분자 세우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상한 건축물 만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해놔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주님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연구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전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 많이 하는 집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집 세우기 원합니다.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판이 바뀌어도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이 내 집을 세우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라반이 그대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양 중에 뭐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것 있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안 이쁜 거.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점 있고 아롱진 게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것도 불안했는지 자기 양떼들과 야곱의 양떼 사이를 그 사흘길이나 멀게 거리를 둬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야곱에게 그 라반이 야곱에게 한 제안은 야곱에게 90% 이상 불리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이 판 자체가 안 되는 판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먹고 살라 그래 놓고는 돈 안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안 되는 판인 거예요, 안 되는 판. 근데 야곱이 뭐라냐면은 오케이, 심플해요. 옛날 같았으면 14년 전 같았으면 따졌겠죠. 왜 라헬 주신다 그래놓고 왜 레아 줍니까? 눈 떠보니까 레아 돼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걸? 내 인생 어떡할 거예요? 이 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14년 뒤에는 요셉을 만난 이후에는 오케이, 심플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리고는 성실하게 6년을 그냥 시원하게 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6년은 그 전에 14년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야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모습을 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라반 밑에서 20년, 야곱의 나이 97세까지 일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불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양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불리한 것 같고 우리의 삶에 불리한 것 같고 지금 뭐 본의 아니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참 불리한 판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나라의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탓할 건 아니지만 정말 불리한 판이에요. 근데 이 판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판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판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빈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영어로 ILK를 붙여놨어요. ILK. 그 앞에 빈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안에다 그 빈칸 안에다가 M을 집어넣게 되면 밀크가 되는 거예요. 우유. 근데 M 대신에 S를 집어넣으면 실크가 되는 거예요. 이 ILK라는 판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M을 우유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실크를 집어넣느냐. M을 집어넣겠습니까? S를 집어넣겠습니까? 라이온킹 보셨어요? 라이온킹 그 심바의 작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스카잖아요. 스카. SCAR. 그게 뜻이 뭐냐면 상처라는 뜻이에요. 상처. SCAR. 근데 그 C를 T로 바꾸면 뭐가 돼요? STAR.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 판은 바꿀 수 없어요. 불리한 판이 돌아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고 임마누엘을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 이하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주권자가 너에게 분노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폭군 같은 주권자가 너에게 억울한 말로 억울하게 화를 내거든 그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면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을 유지하라. 무슨 말이냐면 부당한 주권자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할 때 대들거나 선을 넘지 말고 그 앞에서 참고 너의 본분과 너의 자리에서 참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판이 부당하게 돌아가도 하나님 믿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판도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개역 한글판에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떡은 나의 소득이잖아요. 식물은 나의 재산이잖아요. 내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물 위로 던지래요. 이게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 위로 던질 때 이걸 찾을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거를 던집니까? 아니, 버린다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도로 찾으려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도 그 다시 찾을 거라 생각하고 띄웠겠어요? 식물을 모세를 물 위로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물 위로 던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부어야 될 때가 있고 던져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청춘들, 우리의 젊음들, 우리의 물질, 우리가 충성한 것들 다 온데간데 없어요. 다 돌이켜보면은 누가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 있어요? 다 물 위로 던진 거예요. 생각하면 아깝고 분통하고 원통해요. 근데 성경의 법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야곱이 라반이 파놓은 짠에서 6년 동안 충성합니다. 근데 이게 물 위로 던지는 것 같잖아요. 90% 이상 자기에게 불리한 판인데 그런데 충성을 합니다. 물 위로 던졌습니다. 이 야곱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6절 7절에 야곱이 아내들에게 한 말 들어보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의 풍사를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말은 라반이 계속 딴 말하고 안 주고 돈 한 푼 안 줬다는 거예요. 다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복을 주셨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전부 다 주셨다. 여러분, 판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무한 것 아니에요. 식물을 강 위에 던졌습니다. 젊음을 강 위에 던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도로 찾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식물을 물 위로 던지면 던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코로나19도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심각하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2021년도 어떤 판이 짜여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다리면서 단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크리스마스의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도 하여 주옵시고 야곱이 요셉 만나서 변화되었듯이 나의 구주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